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끄끄이 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가 나뉘어서 전쟁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그러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정복 침략으로 인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마저 완전히 초토화될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연합군이 침공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고민하다가 아수르라는 그러한 이웃나라, 큰 나라를 등에 업고 연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북한과 중국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침공합니다. 예전에 한국전쟁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북한과 중국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마지막 고지였던 낙동강, 그 부산 지역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위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어서 우리가 저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북한군과 중국군을 몰아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본에 원조를 요청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여졌던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가만히 보고 그냥 계시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보고는 그 남유다 아하스 왕을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중에 이 아수르가 유다를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아수르가 오히려 북이스라엘 아람 전체를 집어삼키고 이제 남유다마저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 가운데 두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여기서 전에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라는 이 땅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 그래서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죠. 흑암이 없으리라. 고통받던 자들, 여기서 고통받던 자들은 남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죄악 가운데 멸망에 빠져있던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 한마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 남은 자들, 그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는 거죠. 흑암이 없다라는 말은 어둠이 없다라는 말이지 않아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주변, 갈릴리 서쪽과 그리고 북쪽을 말합니다. 이들이 멸시를 당했다라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처참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가장 먼저 멸시를 당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땅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나중에 사마리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무너진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기서 빛은 희망을 말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말하죠.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사망에 거주하던 자들,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거하는 그들에게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다시 회복될 그 갈릴리,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그 갈릴리는 이제 즐거움이 더하게 될 것이다. 마치 추수하는 즐거움같이 기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그 참 빛을 통해서 꺾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꺾게 하셨느냐 하면 미디안의 날같이. 미디안의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침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미디안을 완전히 쳐무찌르는, 그것도 많은 군대를 가지고 무찌른 것이 아니라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무찔렀던 그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참빛을 통해서 그 모든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 참빛 곧 한 아기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나중에 메시아가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이 땅이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는 이 메시아가 이 아기가 누구일까 늘 고민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기가 언제 태어날까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며 여전히 지금도 그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다시 말하면 기묘자라는 말은 경이롭다, 초자연적인 어떤 비범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사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 이게 계획하는 자, 이러한 뜻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 한 아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기묘자로 오셨고 모사로 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고 그리고 700년 후에 한 아기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분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분의 삶 안에서 온전하게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셔서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